오늘은 우리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9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9장 28절에서 4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신약 성경 129면입니다. 누가복음 19장 28절로 40절입니다. 구약과 신약 전성에서 원래는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볼 때는 다 일어서서 기립해서 했습니다. 우리 한번 그런 마음으로 다 일어나셔서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듣고 묵상한다는 마음으로 교독합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앞서서 가시더라.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거리로 들어가면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여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어찌하였느냐 하거든 말하기를 주가 쓰시겠다 하시네.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 가서 그 말씀하신 대로 만난지라. 대답하되 주께서 쓰시겠다 하고 가실 때에 그들이 자기의 겉옷을 길게 펴더라.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서는 영광이로다 하니. 다 같이 봅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습니까? 특히 주님께서는 두세 사람이 있는 곳에는 내가 너희와 함께 하신다고 하셨는데 지금 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 주님이 계신다고 믿습니까? 정말 믿습니까? 그러면 주님은 여러분의 모습을 보고 계시고 이 예배를 받으실 줄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잠시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전 문지방 밑에서 생수가 흘러가며 그 흘러가는 곳에 죽어가는 것들이 소생하였고 소생하는 것들은 번성하였고 번성한 것들은 약재료가 될 만큼 쓸모 있게 되었다고 합니다. 주님, 우리가 괌에서 드리지는 이 예배를 통하여 성전 문지방에서 흘러내려가는 주님의 생수를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죽어가는 내 영육이 소생하게 하여 주옵시고 소생하는 것들은 번성하게 하여 주옵시고 특히 나의 일생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의 약재료와 같이 모든 사람들을 살리고 생기를 주고 함께 덕을 끼칠 수 있는 예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예배 가운데 주의 영이 친히 임재하여 주옵시고 병든 몸들 만져주시기를 원합니다. 상처 입은 심령 쓰다듬고 치유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어두운 자가 밝아지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의 능력으로 회복의 영을 내려 주옵소서.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밀레니움이라고 해가지고
전 세계적으로 새로운 시대가 열리지 않겠나 기대가 많았습니다. 그때 우리 기독교계에서는 아주 얇은 책인데 브루스 윌킨스라고 하는 아주 신앙적인 작가가 야베스라 기도라고 하는 작은 책을 한 권 썼습니다. 이 책이 나오고 난 뒤에 기독교 서적으로서는 제일 많이 팔리게 됩니다. 그래서 저도 그거를 이제 사가지고 읽어봤는데 참 감사한 것이 분량이 너무 적어가지고 뭐 명자라는 사람 죽을 일은 없겠더라고요. 그리고 내용이 얼마나 충실하고 좋은지 모릅니다. 근데 제가 그 야베스의 기도를 읽어 내려가면서 엄청 큰 감동을 받은 내용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한 사람이 기도하다가 천국 구경을 가는 특혜를 받습니다. 근데 자기를 안내하는 가이드가 베드로 사도님이세요. 이 베드로 사도님은 성질이 좀 급하고 고약하기 때문에 묻고 싶은 게 있기는 있는데 잘못 물었다가 또 막 벌컥 화내고 꿀밤 맞으면 어떻게 하냐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조심스럽게 묻습니다. 베드로 사도님, 제가 천국 구경을 하니까 너무 신기하고 좋은데 궁금한 게 한 가지가 있는데 질문해도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의외로 물어보라는 거죠. 그래서 집집마다 쭉 다니니까 어느 집에는 흰 통이 있고 어느 집에는 빨간 통이 있고 어느 집에는 흰 통이 있고 어느 집에는 빨간 통이 있는데 똑같은 집인데도 어떻게 흰 통이 있는 집하고 빨간 통이 있는 집하고 그 차이가 있습니까? 그랬더니 차이가 있다 그러더래요. 그게 뭡니까? 물었더니 하나님께서는 한 영혼을 저 세상에 보낼 때는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이 일생을 통해서 살아갈 때 좋은 것과 또 일반적인 것, 이제 이걸 우리는 신학적으로 커먼 그레이스라고 해가지고 일반 은혜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스페셜 그레이스라고 해서 특별 은혜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안 믿어도 숨 쉬는 거, 결혼하는 거, 살아가는 거 별지장이 없이 일반적으로 다 삽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는 마태복음 7장에 보면은 좋은 것을 주시리라. 악한 자라도 자식이 구하면은 좋은 걸 줄 줄 아는데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는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 좋은 거는 스페셜 그레이스라고 하는 특별한 것인데 이걸 미리미리 다 준비를 해 놓는다는 거죠. 그래서 한 영혼이 세상에 가가지고 태어나게 되면은 어느 사람은 예수님을 믿고 기도하고 믿음으로 살면서 어려운 문제가 있으면은 하나님께 꼭 기도를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미리 예비해 놓으신 것들을 구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는 예비한 것을 다 공급해 줘가지고 살아갈 때, 문제가 있을 때, 염려와 걱정이 있을 때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것으로 살아갔던 사람들에게는 통이 흰 통이고 무슨 통이라고요? 그런데 자기 인생 자기 지게에 지고 자기 방식으로 참 죽자니 청춘이요 살자니 고생이라 그러면서 자기 지식, 자기 경험, 자기 수준으로만 자기 힘으로만 살다가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하나님 나라의 좋은 것은 하나도 받지 못하고 하나님 나라의 재고품이 그대로 쌓여 있는 인생은 빨간 통이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실 때 다 좋은 걸 예비해 놓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거를 뭐라고 하느냐? 여호와 이레라. 모리아 산에서 자식을 죽이려고 할 때
이 자식을 안 죽이고도 하나님께서는 미리미리 숲풀 속에 양을 예비해 놓으셨더라. 이게 뭐예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인생을 통해 가지고 저뿐만 아니고 우리 성도님들의 가는 앞길에도 이 땅에 하나님이 태어나게 하신 것은 반드시 뭐냐? 무책임하게 던져놓은 것이 아니요 가장 좋은 것으로 예비해 놓으셨다. 예비해 놓으셨다. 준비해 놓으셨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걸 우리가 이제 받아야 하는데 이것을 가장 강조했던 성경 본문이 오늘 우리 성도님들과 제가 일어서 가지고 묵상했던 이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에 나귀를 타고 들어가셨다. 이거는 이제 우리가 통상 사순절 특별 새벽 기도회 하거나 또 기념으로 할 때 주로 이제 사순절 기간, 순환절 기간에 읽는 성경인데 엄격하게 말하면은 단순히 그 용도로만 쓰이는 본문은 아닙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 오실 때 세 가지 직능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잘 아시는 대로 첫째로는 선지자적인 역할, 두 번째로는 제사장적인 역할, 세 번째로는 왕권을 가지고 왕권의 역할,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오셨는데 살아계시면서 제사장의 역할을 하실 때는 항상 예수님 자신이 뭐라고 하느냐? 인자라고 불렀습니다. 예수님이 예수님 자신을 부를 때에는 인자가 중풍병자가 저렇게 아픈 거는 죄 문제 때문인데 죄사함의 권세를 가지고 이 땅에 왔다. 그러면서 예수님 자신이 제사장으로서 죄를 사하여 주시고 그들을 변화시켜 줄 때에는 항상 자기 자신을 일컬어서 인자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선지자적 기능을 하게 하실 때는 예수님은 뭐라고 하셨느냐 하면은 선생이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선생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디다스켈로스라고 하는 말인데 한 번은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6월절이 가까이 되었는데 6월절을 드실 만한 객실을 구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성 안에 들어가라. 성 안에 들어가면은 물동이를 이고 가는 사람이 있을 거다. 그러면은 그 물동이를 이고 가는 사람을 따라서 그 집에 들어가서 집 주인을 만나거든. 그 주인에게 우리 선생님이 디다스켈로스, 우리 선생님이 유월절을 드실 만한 객실을 구하는데 어디에 있습니까? 이렇게 물으면은 그 주인이 우리가 먹을 유월절 그 만찬 자리를 소개해 줄 거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자기 자신을 뭐라고 하느냐? 선생이라고 하셨어요. 이게 마가복음에 나옵니다. 오늘 제가 쭉 이제 다 성경 말씀을 유인물로 내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 말씀에는 예수님 자신을 뭐로 소개하느냐 하면은 주라고 소개합니다. 오늘 본문을 한번 자세히 보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 보세요. 30절을 보시면은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거리로 들어가면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여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31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누가 너희에게 어찌하여 풀으냐 묻거든 말하기를 주가 쓰시겠다 하라 하시매. 누가 쓰신다고요? 주가 쓰신다는 거예요. 주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는 죄송합니다만은 큐리오스라고 해요. 큐리오스라고 하는 이 말은 누구에게 지칭하느냐 하면은 로마 황제에게 신하들이 황제유 할 때 큐리오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한 번도 자기 자신을 가리켜서 자기가
내가 주님이다 이런 말을 쓰지 않으셨다가 처음으로 이 단어를 사용한 것이 언제냐 하면은 예루살렘에 입성을 해가지고 어린 나귀 새끼를 탈 때 비로소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뭐라고 불렀다고요? 주라고 부른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무슨 뜻이냐 하면은 내가 하늘의 모든 권세와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있는 왕 중의 왕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단순히 선생의 기능을 하는 선지자 역할이나 죄를 사해주는 제사장의 역할을 하는 인자, 이런 기능으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요, 이 우주 삼라만상의 모든 주권을 가지고 있는 왕 중의 왕 되신 분이 누구냐? 예수님이시다. 그것이 바로 나다. 그러면서 최초로 주가 쓰시겠다 해라. 큐리오스라고 하는 말을 예수님께서 자칭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놀랐겠지요. 한 번도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그런 용어를 쓴 적이 없는데, 그래서 설마 이렇게 하겠나 싶어가지고 맞은편 마을로 가는 겁니다. 갔더니 아니나 다를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어미 나귀하고 어린 나귀 새끼가 말뚝에 묶여 있는 거죠. 매여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풀어서 끌고 오려고 하니까 주인이 나와서, 아니 당신들 말이야 남의 나귀를 허락도 안 받고 뭐 하는 거요? 그랬더니 주님 큐리오스가 쓰시겠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아무 말 안 하고 풀어주더라. 오늘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우리 성도님들이 일생을 살아가면서 내 믿음의 중심 가운데에 항상 잊지 말고 살아가셔야 할 첫 번째 말씀의 주제가 뭐냐 하면은, 하나님은 내 앞길을 예비해 놓으셨다. 준비해 놓으셨다. 예비해 놓으셨다. 할렐루야. 이 확신 가져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걸 아셨기 때문에 한 번은 그때 있는 서기관들이나 돈 받는 사람들이 와가지고 이 일을 겁니다. 너그 선생은 유대인으로서 나이가 20살이 넘었는데 왜 성전세를 안 내느냐?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 성전세를 내는데 나이가 20살이 넘으면 반세겔이라고 해서 한 세겔은 그 당시 장정들의 일당이 한 데나리온인데 2데나리온에 해당합니다. 그러니까 막 계산하기 쉽게 한 데나리온을 10만 원으로 치면은 2데나리온이 반세겔이니까 20만 원 정도 되겠죠. 그래서 20만 원을 20살이 넘으면은 성전세로 1년에 한 번은 내야 됩니다. 그런데 베드로도 안 냈고 예수님도 안 내신 거예요. 그럼 돈 20만 원 같으면 둘이 합치면 40만 원인데, 자, 40만 원 성전세를 내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겠냐? 베드로, 니는 고기 잡는 사람이고 나는 목수 출신이니까 나는 노가다 하러 가고 니는 저 고기 잡아와가지고 해라. 그런 방법으로 하지 않고, 이럴 때에 하나님께서 내가 필요한 줄로 알고 예비해 놓은 것이 있을 것이다. 미리 준비해 놓았을 것이다. 예비해 놓았을 것이다. 그걸 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베드로 보고 딱 하셨던 말이 뭐냐? 너 빨리 고기 잡으러 가라. 그 고기 낚시를 내려면은 첫 번째 걸려오는 고기가 있을 텐데, 그 고기 입을 열면 이 고기가 뭐를 삼켰느냐? 한 세겔을 삼켰으니까. 한 세겔 동전이거든요. 한 세겔을 삼켰으니까 그 한 세겔을 가지고 나하고 너하고 반세겔의 성전세를 내라. 그러면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교훈해 주시는 것이 뭐냐 하면은, 지금 이때 어떤 문제가 생기고 필요한 것이 있고
염려와 걱정이 있다면은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하시고 예비해 놓으셨다. 준비해 놓으셨다. 마치 뭐겠지요? 어린아이가 태어날 줄 알면은 산모는 이 어린아이 나오기 전에 다 준비해 놓습니다. 예? 기저귀도 준비하고요. 또 아이 옷도 준비하고 또 공갈 젖꼭지도 준비하고 다 준비하지요. 어느 엄마가 말이죠. 덜렁 놔놓고 준비하러 간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실 때 반드시 좋은 것을 예비하셨습니다. 그러면은 예수님 같은 경우에는 자, 내가 가서 살아야 할 집은 나사렛에 있는 곳이고 태어날 곳은 베들레헴이고 그리고 짐승의 우리간에 불과하지만은 거기서 태어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동방박사를 불러와 가지고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나에게 줄 것이다. 알고 계셨다면, 답을 이미 알고 있다면, 시험장에 가는 수험생이 답을 알고 이미 간다면은 걱정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할 이유 없죠. 왜 예수님은 마태복음 6장에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왜 염려 안 해요? 하나님은 다 내 앞길에 예비해 놓으셨는데. 할렐루야. 걱정하고 염려하는 사람들의 이유가 뭐냐? 믿음이 적기 때문이죠. 어떤 믿음? 하나님은 내 앞길에 예비해 놓으시고 준비하셨다는 믿음에 확신이 없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조금만 문제가 있어도 막 호들갑을 떨고 호떡집에 불난 사람 같이 막 전화통 들고 난리가 납니다. 그러나 우리 믿음 가운데 주님께서 지금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갈 때 군대도 없고 권력도 없고 아무것도 없지만은 주라고 이야기한 거는 뭐냐? 하나님은 내 앞길을 예비해 놓으셨다. 준비해 놓으셨다. 이 확신이 있기 때문에 너희들 염려하지 말고 거기 맞은편 마을로 가면 다 있지 않냐? 이걸 지금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유인물 보시면요. 1번 무슨 복을 여러분들 받으셔야 하느냐? 예비된 복을 받으라. 할렐루야. 그래서 아브라함을 이제 중간에 보세요. 아브라함 창세기 22장 14절에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더라 하더라. 모세 출애굽기 23장 20절. 자,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사자를 내 앞서 보내어 길에서 너를 보호하여 너를 내가 예비한 곳에 이르게 하리니. 아멘. 마태복음 11장 10절 예수님께서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내 앞에 준비하리라 하신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니라. 아멘.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40절에 보니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뭐 했다고요? 뭐 하셨다고요? 예비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다정하게 인사하겠습니다. 염려하지 맙시다. 네, 걱정하지 맙시다. 왜 걱정하지 않고 염려 안 해요? 다 예배해 놓으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은 안 보이는 것이 문제예요. 못 찾는 게 문제예요. 마치 뭐 같아요? 보물찾기 하고 같아요.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다니면은 소풍 가잖아요. 선생님이 미리 다 이렇게 보물찾기 하는 거를 숨겨 놓았어. 하나님은 귀한 거를 절대로 공개적으로 늘어놓는 적이 없어요. 금이나 은이나 유전이나 이런 거를 다 숨겨 놓았습니다. 왜요?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자격 없는 사람이 못 얻게 해요.
도둑놈이 함부로 훔쳐가지 못하도록 다 숨겨 놓았어요. 이 하나님이 예비된 좋은 거를 그냥 땅바닥에 굴러다니는 돌멩이 모래자갈같이 이랬으면은 염려도 없고 걱정이 없지요. 그러나 귀한 거는 다 어떻게 해야 하느냐? 예수님 안에서 보이기 시작합니다. 예수님 안에서 성령님의 인도로 영안이 열립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이 나와요. 그게 여러분 보세요. 고린도전서 2장 9절이에요. 왜 우리가 안 보이고 왜 못 찾느냐? 고린도전서 2장 9절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뭐 한다고요?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이 말은 인간적인 방법으로는 안 보인다는 거예요. 예? 길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나 10절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아멘. 성령님이 오시면 보이게 되고 찾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께서는 일생을 살아가면서 염려하고 걱정하지 말고 기도하고 성령님의 도우심 구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저희 집사람이 유치원 원장 하다가 또 대학에서 뭐 학생도 가르치기도 하다가 위암 수술을 해서 위장을 절제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집사람은 내장 장애인입니다. 위장이 없어요. 그래서 식도하고 십이지장을 연결시켜 놓았는데 다 죽는다고 했는데 그때 삼성의료원에서 5사람이 같은 날 하루 만에 위암 수술을 받았어요. 근데 그 낫는 증거가 뭐냐면은 가스가 빨리 나오면은 빨리 낫거든요. 창자를 끄집어냈다가 다시 넣으니까 제자리에 들어가가지고 소통이 된다는 사인으로 나오는 것이 방구거든요. 그런데 이제 저희 집사람하고 같이 있는 옆방에 있는 포항제철 이사 부인 되시는 분은 나온 지 3일 만에 방구를 빵 끼더라고요. 그러니까 막 그 남편이 좋아가지고 막 케이크를 사오고 난리가 났어요. 아, 근데 우리 집사람은 2주가 지나도 방구가 안 나오죠. 아우, 제가 얼마나 방구 기도를 했는지 몰라요. 여러분, 방구 끼는 것도 귀한 일이에요. 그래가지고는 막 기도하는 가운데 한 3주가 가까이 돼서 그렇게 나와서 주위에서 5사람 가운데 제일 빨리 안 죽겠나 그랬는데 참 신기한 것이 1999년도에 그날 잊지도 않습니다만은 죽는 줄로 알았는데 나머지 4사람은 소식도 없고 아마 그런데 유일하게 살아난 사람은 저희 집 사람밖에 없어요. 네, 그래가지고 요즘은 뭐 워십한다고 요즘 많이 하는데 저게 참 하나님도 기뻐하실 것 같고 건강에도 좋은 것 같아요. 저거 이래 보니까 저거 스트레칭 안 하고 뭐 이래 똑바로 안 하면 안 되겠다. 발레하는 연습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래 하는데 저희 집 사람을 제가 만날 때 첫눈에 딱 알아봤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이 사람은 하나님이 예비하신 네 부인이다. 이 사람은 네 남편이다. 단번에 알아보면 얼마나 좋겠어. 우리 문장로님 단번에 알아봤습니까? 우리 집사님은 선 몇 번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단번에 알아보셨어요? 참 어렵습니다. 우리 권사님 단번에 알아보시겠던가요, 장로님을? 제 친구 목사님 있는 가운데는 선을 50번 봤어요. 그리고 이 친구는 주중 행사로 선을 봤는데 결혼은 누구하고 한 줄 아세요? 첫 번 봤던 여자하고 결혼했어요. 사람 몰라요. 선 봤다고 여러분 모릅니다. 근데 저는 그거를 미리 이제 알고 제가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는 하나님이 예비한 저 여자가 있는 줄로 알고 딱 선 3번만 보겠습니다. 3번 보는데 보고 와가지고 하나님 뜻이면은
또 보고 싶은 마음이 생기고 뒷머리가 안 아프게 해주십시오. 그 왜 기도원이 그런 조건을 내걸잖아요. 그처럼 조건을 주님 앞에 표시를 달라고 했어요. 그것은 이제 첫 번째 받는 분은 여자분인데 고등학교 국어 선생님을 봤어요. 근데 엄청 건강하시고 이러신 여자분이고 우리 어머니는 엄청 좋아하시더라고. 아이도 잘 낳겠고 일도 잘하겠고 퉁숭하니 좋다 그래요. 두 번째 여자분은 이제 음악하는 분을 봤는데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저희 집 사람을 봤어요. 근데 기도하고 난 뒤에 첫 번째, 두 번째 사람은 진짜 보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그 보고 오고 나면 뒷머리가 좀 아프고 그래요. 근데 저희 집 사람 보고 온 뒤에는 뭐 있어서 하는 말입니다. 이제 점수 좀 따야 되잖아요. 아니 뭐 송창식 씨 노래같이 한 번 보고 두 번 보고 자꾸만 보고 싶네. 하나님의 어떤 표시가 온 거죠. 그래서 이 여자인 것 같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 뜻 가운데 이제 결혼해서 벌써 우리 아들이 42살입니다. 42년 이제 세월이 흘러갔죠. 그러면서 우리가 살아갈 때 항상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 사람이고 정말 신앙인이라고 하면은 가슴 속에 늘 간직하셔야 할 게 뭐냐? 하나님은 내 살아가는 앞길을 예비하셨다. 저도요, 노후 걱정 많이 했습니다. 나이 들어서 어떻게 사냐, 목사가. 그런데 노후에 이렇게 행복할 줄 몰랐어요. 저는 현직에 있을 때도 바빴지만은 은퇴하고 나니까 너무 행복하고 좋습니다. 제 얼굴이 좀 행복한 얼굴 같습니까? 불행한 사람 같습니까? 말이 그래요. 은퇴하고 나면은 뒷방 늙은이 같이 꾸다는 보리자루같이 뭐 생기도 없고 우울증도 오고 그러는데 저는 우울증도 없고 생기 떨어진 적도 없고 뒷방 늙은이 된 적이 없어요. 전 세계에 다니면서 기도원이라고 하는 기도원에 다 불려다니면서 설교했지요. 저 순복음 오살리 금식 기도원에 가가지고 장경동 목사님, 정강훈 목사님 같이 집회하고 왔지요. 그리고 또 감림산 기도원에 왔지요. 오늘은 또 괌에는 넓은 교회까지 왔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예비하십니다. 이런 믿음 가지시고 언제나 주님을 제일로, 주님 안에 길이 열리고 주님 안에 해결이 되고 주님만을 섬기면은 이 매여 있는 나귀 새끼가 풀어지듯이 내 물질의 문제도 풀어지고 건강의 문제도 풀어지고 자녀의 문제도 풀어지고 아멘 안 하면 하루 종일 할 수 있어요. 물질의 문제도 풀어지고 건강의 문제도 풀어지고 할렐루야. 이런 문제가 예수님 안에 해결될 줄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조용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아무리 노력하고 재주를 부리고 아무리 내 방법을 해도 안 풀리는 것은 이유가 딱 하나입니다. 주님을 찾아야 하고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믿음으로 살면 건강도 물질도 영혼도 모든 것이 풀릴 줄로 믿사오니 주님 예수님 붙잡고 살게 하여 주옵시고 낙심하고 염려하고 걱정하지 말고 예수님 주인으로 큐리오스 주님은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이렇게 할 때 풀어지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사오니 모든 성도들에게 이런 놀라운 역사가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우리 다 같이 한번 일어나셔서 384장 찬송가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우리 한번 찬양하시고 축도로 가자. 나의 갈 길 닦아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 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나의 닦아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때도 족하노 주시네. 나 영이 고단하고 영험에 갈라나 나의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닦아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거의 사 어찌 든지 말로 없도다. 영감마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양물을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양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예비된 것을 찾게 하시고 공급하시고 좋은 것을 주시고자 마련해 놓으셨는 아버지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동행하시고 인도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도와주시는 보혜사 성령님의 감화 감동 동행하심이 오늘 주일에 머리를 숙였는 모든 믿음의 가족들과 그들의 삶 속에 세상에 허잡한 것으로 그걸 붙잡고 고생하며 염려하며 살아가지 말게 하시고 예수님 중심으로 믿음으로 삶으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좋은 것을 받는 예비된 것을 받을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시기를 영원토록 축원하옵나이다.